오늘 찬양하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생겨났습니다. 오늘 우리 듀나미트 찬양단 이렇게 꽉 차게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는데요. 적어놨다가 꼭 하셔야 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수요일 찬양팀이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에는 3명이 딱 앞에 섰는데 마음이 허전하게 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서시면 좋겠지만 못 서시더라도 적어도 5명 이상 수요일 찬양팀이 설 수 있도록,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수요 예배 때 찬양단이 채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전에 1부 성가대가 좀 숫자가 적어서 오늘부터 제가 남자 5명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5명이 딱 쓰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 작전, 그런 제목입니다. 군인들의 전쟁 작전명 같은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세상 속에서의 삶을 영적인 전투에 비유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낯설지 않은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2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이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걸 세상에 제일 보기 싫다고 그럽니다. 2번째 싫어하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요. 남자들이 군대 가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 부부간에 모임이 있는데 남편들이 막 만나가지고 뭐 군대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하는 거 굉장히 싫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싫은 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가 하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군대 얘기도 좀 나오고요, 축구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인데, 근데 그 방법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방법과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 말씀 보면 여리고성에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3장 바로 앞에 보면 2장 나오죠. 2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자손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왜 가데스 바네어에서의 그 12명의 정탐꾼들, 정확히 말하면 10명의 정탐꾼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이런 믿음이 없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2가지를 이제 결론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자주 있지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명의 정탐꾼 경우, 그 중에서 2명을 제외한 10명, 특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경우를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선택 기준이 나와요.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 한 사람을 세우라고 그러는데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여러분들에게 비교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초대교회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러니까 7집사를 선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기준으로 삼았던 말씀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 2번째 지혜 충만, 3번째로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영적인 기준이 아니었죠.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민수기 13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지파와 종족의 족장 또는 수령들을 정탐꾼으로 삼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웠다는 게 아니라요, 그 지파에서 가장 우두머리 되는 사람, 여러분, 그 결과가 10명의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지도자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좋은 예가 되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신앙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제 책상에다가 붙여놓은 거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나무 토막을 이렇게 된 걸, 동그랗고 나무 토막을 저한테 줘가지고 거기다가 영어로, 그래도 그 중고등학교 때니까 영어로 써놨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아주 유명한 영어의 격언이잖아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지 간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소위 인류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졸업하게 되고 그 후에도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격언이라든지 그런 목표를 삼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요, 어떤 성도들 보게 되면 교회 처음 나온 그 순간부터 예배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또 막 여러 가지 면에서 이분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모습이 결코 온전함에 이른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잎이 푸른 갓 싹을 틔운 떡잎 같은 그런 성도입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뭐 떡잎이 푸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내 믿음을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맑고 깨끗한 물을 주어야 되고요, 잡초를 뽑아주고요, 북돋아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본을 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자,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는 시간과 열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돌봄 등등 모든 것들이 합해져야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과정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거기에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들을 다 몰살시키시고 그 이후에도 엄청난 많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고 영적으로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생활을 보세요.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 살았을 때는 먹을 거는 그래도 먹을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면 어떨까요?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23절 24절 말씀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정탐꾼들의 특히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 충만한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우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 준비한 바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오늘 읽은 3장의 유명한 말씀이죠. 어떻게 하는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자, 두 정탐꾼의 믿음의 보고를 듣고 힘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잠시 머물렀던 요단강 동편의 시뜸이라는 곳을 떠나게 되고요. 이제 요단강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지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결하게 하도록 지시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항상 성결함으로 서야 됩니다. 육신의 성결함도 필요하죠. 의복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또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온 말씀 중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 또 영적인 성결함도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결함의 모습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진정한 성결을 요구함으로써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초연적인 역사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선민으로서의 자세를 갖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 보게 되면요, 제사장들에게는 백성들에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앞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2011년에 아덴만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모 주얼리오가 그 소말리아 그 해적들에게 납치되었던 사건 여러분 아세요? 모르면 석해균 선장 여러분 아세요? 이 10년도 더 됐으니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그 화물선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UDT 대원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구출해낸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건이 2011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관심들은 석해균 선장에게만 쏠리는 것 같아요. 이분이 총을 여러 번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뭐 비행기로 막 그 비행기도 보게 되면 거기 거기서 치료할 수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파송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석해균 선장을 구해냈잖아요. 아주 대단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가장 이유는요, 지휘관들의 능력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해가지고 지금 계속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 지휘관들의 능력이 형편없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그러는데요, 제가 요거 말씀드리는데 우리 한국의 지휘관들의 역량, UDT 대원들, 우리는 성공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요, 1차에는 실패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2차 작전 전에 1차 작전이 있었는데 실패를 했답니다. 그럼 당시에 앞장서서 지휘하던 소령이, 앞서 이끌어가던 소령 UDT 대원이 총상을 입게 돼요. 아주 깊이 총상을 맞게 되고, 그래서 결국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좀 있다가 또 뭐 쳐들어오든지 그럴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 날 새벽에
2차 작전을 했는데요. 그때도 지휘관이 나왔었는데 그 지휘관이 누군가 하면 대비입니다. 소령이 총상을 입고 물러나니까 대비가 앞장서서 대원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뒷짐 서는 사람이 아니죠. 명령만 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저거 해라, 그러면서 자기는 뒷짐 서고 있는 그런 지휘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부하들의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고 하고 부하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참다운 지휘관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른 봄에 눈이 녹아서 흘러내린 물로 흘러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 큰 믿음과 용기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언약궤가 함께하였으므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을 내딛고 요단강을 건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7절부터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중요한 작전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데 7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죠.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서게 하시고 백성들을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9장부터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작전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거기에다가 뭐 다리를 놓아라, 뭐 배를 타고 가라,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전혀 다른,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우리 여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축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3년 전에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저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런데 3년 전에, 아마 그때가 2018년, 19년 그때인가 생각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그런 대회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회도 아니죠. 월드컵은 다 봅니다, 저는 웬만하면. 그런데 관심도 없었고 우리가 참가하지도 않은 이 대회에 저도 여러 경기 봤거든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엄청난 관심을 쏟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남아시아 대회, 수준이 높은 대회도 아니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의 박항서 감독이 당시에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고 참가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막 공항에 직접 나와서 막 환영하고 축하하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박항서 감독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런 감독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 어쩐 일인지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을 싼 값으로 데려갈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베트남의 축구 대표 감독이 되어서 지금도 엄청난 일을 했어요. 얼마 전에 월드컵 예선전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일본하고 베트남의 축구 사이 차이는요, 이 정도예요.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그리도 알아줘요. 베트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한 나라입니다. 근데 어쨌든 베트남이 출전은 못했지만 얼마 전에 일본과 베트남이 일본에서 최종전을 경기를 했는데 적진에 들어가서 1대1로 비겼어요, 베트남이.
베트남이 난리가 났답니다. 지금까지도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축구가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박항서 감독이 부임하고 난 이후에 동남아시아의 강대국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당시에 2018년인가 19년인가 그 대회에서 60년 만에 우승했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막 난리가 났죠. 늘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한 나라의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에 부임한 이 박항서 감독이 선수 선발하는 데 있어서나 훈련하는 일에 있어서나 그리고 출전 선수의 선정 모든 권한,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들이 뭐 돈도 갖다 주고 압력도 넣고 막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기준대로 그대로 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우승하고 그 이후로 이제 강력한 나라가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항서 감독을 새롭게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단강을 건너는 작전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총 책임자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배를 만들거나 강물을 막아 뚝을 싹해나 하게 하지 아니하고요.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무모하기조차 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생각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지혜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이 성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그 무모하기조차 보였던 그 요단강 도하 작전 성공으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극적인 사실이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해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의 물이 흘러넘쳤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이 나라는 나라도 작고 물도 귀하고 그래서 물이 조금만 모여있으면 바다라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장난하다가 물이 조금 고여있는 데서 이쪽으로 이어주느라고 여기다가 줄 하나 떡어놓고 물이 흘러가면 강이라고 하는 나라.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부풀려 얘기하자면 그럴 정도로 강과 물과 이런 것들이 좀 작은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후 특성상 3월 내지 4월쯤에 이 나라는 수확을 하게 되는데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헐몬산을 비롯한 주위의 높은 산들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 강물에 흐르는 물이 많아진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는요 강이 좁습니다. 흘러내리는 물의 양도 많지 않아서 사람들과 짐승들이 어렵지 않게 건널 수 있습니다. 조금 깊은 곳은 헤엄쳐서 조금만 건너가면 누구나 다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요단강입니다. 제가 3년 전에도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차를 타고 이제 다리를 조그만 거 하나 건너는데 그때 가이드가 했던 얘기가 조금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보셨습니까? 그래요. 뒤를 딱 쳐다봤더니 주위에 숲 같은 거 조그만 거 있는데 물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만큼은 3월 내지 4월쯤 되는 그 시기만큼은 마치 우리 한국의 강과 개천들의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처럼 물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더라면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건넜다.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뭐 짐승을 끌고 갈 수도 있고 물건을 가져갈 수도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강을 우리의 힘으로 건넜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 다 헤아리시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시기를 정하신 것인데 그 시기가 바로 3월 내지 4월,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 시기를 정하시고 그때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흐르는 요단강이 백성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신앙의 지도자들답게 두려움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바에 따라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오늘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15절부터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과 기적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찬송 부르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나기는 저희들 모두에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흙탕물이 흘러내리는 요단강에 들어섰던 제사장과 같은 그런 믿음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의 아름다운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